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세 마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수리를 하는데 그래서 벽을 뜯게 되었다고 하지요. 일본 집들은 오가베라고 하여서 나무로 그 벽체를 세우고 그 밖으로 흙이나 또 벽지를 이렇게 바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 안쪽으로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벽을 뜯어내게 되었는데 그 벽틈 안에 도마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그냥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있는 겁니다. 꿈틀거리기는 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모습을 유심히 보니까 그 꼬리에 못이 박혀져 있는 겁니다. 못이 박혀져서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에 3년도 더 전에 그곳에다가 못을 박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뒤를 지나가던 도마뱀이 그 못에 찔려서 꼬리가 박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곳에 갇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3년 동안 이 도마뱀이 어떻게 이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기묘한 일들이 많는데 생각해 보니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 그 전해에 집수리를 한다고 벽에다 못 하나 박았는데 그때 박았던 못인데 그 뒤에 도마뱀이 찔려서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신기하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옆에 또 다른 도마뱀 하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 말고 움츠리고 그렇게 그 주인이 하는 일들을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도마뱀이 있었는데 그 입에 먹이를 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마뱀이 못에 박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도마뱀에게 계속하여서 바로 먹이를 공급해 주었던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바로 3년이 넘게 매일마다 그 음습한 그 벽체 뒤를 찾아와서 먹이를 찾아서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못에 찔려서 오도 가도 못하던 도마뱀이 여전히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도마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야기인데 대체 이 둘은 무슨 관계였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 도마뱀도 그렇게 의리가 있고 사랑이 있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떠나가지 않고 3년 동안 보호하여 주었다. 해외 토픽에 유명하게 알려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그 도마뱀이 그 사랑 때문에 서로의 그 의리 때문에 떠나가지 못한 것이었을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애인 사이였다고 하면 또는 친구 사이였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잠깐 안타까워하다가 자기 살 길을 찾아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필경 그 다른 도마뱀은 떠나지 않고 그에게 날마다 와서 먹이를 공급해줬던 그 도마뱀은 어미 도마뱀이 아니었을까? 그 모성애가 그를 떠나지 않게 하였고 그를 지켜주게 하였고 그 생명을 살리게 하였던 것이 아닐까? 물론 이것은 그 도마뱀이 직접 그 사연을 다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미물인 도마뱀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친밀한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들 안에도 그것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세상에 수많은 만남과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희생적이고 또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어 놓을 수 없는 그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가 어려움 당하였다고 떠나가고 또 그가 무슨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비난할지라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가 부모 자식 사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를 일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형제가 친하고 화목해도 이촌이고 한 단계 넘어가면 삼촌이 되고 사촌이 되고 이웃 사촌은 될지언정 일촌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좋아해도 돌아서면 남이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마다 그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보면 부부간의 애증의 관계 그리고 갈라지고 그 상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뜨문뜨문 보았는데 어제 지난 다음에 밤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자식을 향한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또한 드라마더라고요. 부부는 갈라져도 부모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모의 삶에 대하여서 영향을 받는 자가 그 자녀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고 또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유복자로 태어나고 고아처럼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결국은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부득이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부모 때문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바로 우리들은 누군가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누군가의 자식이요 아들이요 딸이 아닙니까?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 이제 은퇴하시고 7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가 계신 겁니다.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있는데 그 손주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이 어머니가 그 장로님 보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걸 이제 헤어지는 걸 아쉬워하면서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걸 어린 손주가 보고는 그게 그렇게 우습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보고 우리 할부지 보고 왕할머니가 얘야 계속 그랬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부모들 눈에는 여전히 자식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식 생각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자식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이 썼던 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며 주었던 권면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세계가 격변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서 거대한 세계 제국이 일어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세계가 그 경제권이 통합되어지고 언어가 통합되어지고 문화가 융합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믿음의 가정도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치가 해체되면서 이교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상과 문화가 범람하여 들어오면서 많은 가정이 흔들리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자기 가족들끼리 대가족을 이루고 그 집안 안에서 같이 모여 살던 사회가 깨어지면서 바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며 그 이방의 이런 혼합되어진 문화들이 믿음의 가정들 안에도 들어오게 되어졌던 거죠.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동서양이 만나는 도시였고 소아시아의 또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그 아데미 신전이 그 도시의 중간에 크게 세워지고 그리고 매일 밤마다 그곳에서 현란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그 음란한 축제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면서 세상 문화가 그렇게 범람하여지던 시대, 그곳에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중요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지어가는 세워가는 그런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하여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를 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세상이 효용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 유익을 쫓아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돈 되는 일들을 쫓아가던 그 세대 가운데 너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우리가 처음 배우는 언어가 엄마라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빠라고 하는 말을 배우고 맘마라고 하는 말을 배운다고 하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 전에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부모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크고 자라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게 마땅하지요. 그 이후에 친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전하여 들은 그 이야기를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의 의사를 묻고 부모의 마음을 묻고 또 부모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물론 부모라고 하여서 다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하여도 바른 말만 하고 또 바르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지요. 때때로 말하다 보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 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바른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듣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기 전에 바로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과 사랑 안에서 그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도 선거가 있었지만 견해가 갈라지면 자기의 옳음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투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부모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생각하니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나중에 대학에 가고 20대에 청춘의 시기에 혈기방장하던 때에 우리 아버님은 아주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업하시면서. 그런데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아버지랑 만나면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도 조금 온건해지고 아들도 이제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없어졌는데 잘못했다고 그때 내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아들을 걱정하여서 먼 곳에 타향에 아들을 유학시켜 놓고 나니까 볼 때마다 바로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여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던 겁니다. 사실 그 속에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삶의 경험이 또한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종교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어가 조금 다르고 풍습이 조금 다르고, 바로 어떤 데서는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찬양하지만 희미하게 남겨진 흔적들이 하나님 신앙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어느 세계나 어느 땅이나 어느 민족에나 가도 동일하게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런 교훈이 민족마다 부족마다 똑같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남겨주신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던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였는데, 인간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통로로 만드신 분이 바로 부모였다라고 합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언어를 배우게 되어지고, 사랑에 대해서,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모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 부모가 안타까움으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근심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때때로 부모님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래서 가위 눌리고 날마다 악몽을 꾸고 때때로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할 때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서 흘리시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눈물 속에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눈물로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씻겨지고 치유함을 받고 또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그렇기에 바로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또 부모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져 있었던 한 분이 자기 삶을 참회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어머니께서 면회를 오셔서 창밖에서 그렇게 머리를 숙인 채 울고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밖에서 계속 우시기만 하시던 어머니는 단 한마디를 던지셨는데, 춥지라고 해서 당연히 춥지요,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시고 계속 우시다가 또 가시기 전에 한마디 더 하셨던 것이 많이 춥니라고 해서 많이 춥지요 했더니, 그렇게 우시면서 당신이 보시던 성경책을 넣어주시고 가셨습니다. 가신 다음에 그래서 좋은 것들을 주지 아니하고 성경책 한 권 넣어주고 갔다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겨울 단 한 번도 다시금 면회오지 않는 어머니를 불평하였는데, 나중에 형이 면회를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형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내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어떻게 된지 아느냐? 그래서 다그쳐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 가신 이후에 나 때문에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 아들이 감옥에서 그 추운 방에서 자고 있는데 나는 따뜻한 방에서 잘 수가 없다고 하시고는, 방에 불을 끊어버리시고 차가운 방에서 며칠째 식사도 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다가 병들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중환자실에서도 날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서 이후에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하였던 그가 울게 되었다고 하지요.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가 넣어주셨던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더 큰 사랑을 발견하여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에 대한 통찰이 담긴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젊어서 한때 곱고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기 쉽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낸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예뻐한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면서 행복해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이 세상에 여자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였던 그 어머니의 사랑, 어버이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 부모가 때때로 잔소리처럼 하는 그 말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옳은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부모님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를 마음으로 높이고 또 그 앞에서 순종하여 그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리켜 공경이라고 하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높이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어로 보면은 티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최고의 가치를 가진 대상에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값을 치르려고 하는 태도를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 값을 갚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리켜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베푸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갚고 또 그래서 보답하며 살고 있느냐.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부모님이 이제 철이 들고 이제 부모님 앞에 효도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사드리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겁니다. 떠나가신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유교는, 세상의 종교는 죽은 조상에게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제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 부모가 기뻐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할 도리에 대하여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 아닙니까? 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신명령, 하나님 사랑의 명령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인계명, 인간 사랑의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 생명의 날이 길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앞에 4개의 계명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5번째 계명부터는 그 뒤에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 날이 길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새 일들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잘되기를 원하여서 밤잠을 자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되는 비결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기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에서 내 날이 장수하리라, 그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를 원한다고 하면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가 무엇이든지 어떤 일들을 해도 형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법을 알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었으니 어떤 일들을 해도 잘 되겠지요.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속에 늘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 이 땅에서의 날들이 또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담겨져 있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쫓아가잖아요. 어찌 보면은 옛날에는 부모 세대가 전하여 주는 지혜가 가장 큰 지식이 되어졌습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전하여 주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제일 큰 어른이었고, 그 경험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 삶의 교훈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새로운 지식들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지혜자로 대접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옛날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무시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자기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바로 나이 든 세대가 뒤로 물러서게 되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엽전이라고 하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돈을 통해서 밖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그 돈을 통해서 내 형제도 보고 내 부모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돈은 구멍이 막혀 있는 겁니다. 오직 돈밖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런 동전이 아니라 큰 지폐가 있어서 그것을 앞에 놓고 나면 다른 것들이 내 부모도 보이지 않고 내 형제도 보이지 않고 또 인간적인 도리도 보이지 않게 되어졌다. 그것 때문에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형제가 불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원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그 마음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허락하여 준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온전치 못하였던 것들이 있다고 용서를 구하며 또 찾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또 행복한 동산을 가꾸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서울여대에서 있었던 사랑의 엽서 공모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상을 받은 어머니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제로 어머니의 시한부 암 선고를 듣고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 있는 짧은 글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나에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했고 답례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준 어머니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의 배우들의 가정 사이는 그들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시는 어머니 걱정에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하여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 여대생이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눕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속에서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깨달으면서 썼던 글인데, 새삼 늙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먼 곳에 계신 어버이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온전치 못하였던 것들을 또 용서를 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어머니의 마음,